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호세아가 14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등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평안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죄정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시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13장은 온통 심판 경고로 가득 차 있어서 좀 읽기도 아찔하죠. 모두 4개의 심판 신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 4개가 그 신탁들은 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그들이 직면해야 될 무서운 미래를 이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비유법, 다양한 비유법들이 구사되면서 그 이스라엘의 운명하고 또 맹렬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운명은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침 구름 같고 또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런 아침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또 굴뚝에서 흩날리는 연기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건데요. 요즘 4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가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었던 그 여로보암 2세 그 통치 시기에 주어졌다는 그런 사실은 죄악 위에 세워진 인간의 번영이나 강성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인간들이 내세우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됩니까? 7절하고 8절을 보면은 사자와 표범 그리고 새끼 잃은 곰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맹렬하게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삼키실 뿐만 아니라 찢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세속 통치 체제를 신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매하면서 거듭거듭 범죄하는 이들을 향하여 처절한 심판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암울한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시올의 권세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수월인데 제가 잘못 읽었네요.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선민을 징벌한 이후에 무조건적인 속량의 약속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수월의 권세와 사망에서 속량하여 구속하실 것을 지금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지파였어요. 북이스라엘을 창건하였던 여로보암 왕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 손주들을 다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이제 많은 그 축복을 하였던 바로 그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뭐 또 두보라 사사도 그렇고 보면 역사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참 많습니다. 당시 그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을 다 구성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라는 말이 원문에는 굉장히 강조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스스로 아주 굉장히 높였다 하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자신만을 높인 그런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알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이 선포되고 있을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건재했어요. 그냥 살만했습니다. 이때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황금기였다고. 그런데 망하였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에게 이미 죽음이 도래한 것 같은 과거 완령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과거 완령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한 에브라임이 바알을 숭배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 모트가 생명과 풍요의 신 바알을 이겼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여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확실히 그런 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한 것입니다. 2절로 보면 2절에서 보면은 우상 제작하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녁에 세워진 그 황소를 염두에 둔 발언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는 자기를 위해서 은으로 우상을 만든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세공업자가 제조하였어요. 고대 세계에서요
그 우상을 제조하는 그런 사업은 아주 고소득의 원천이 되었고 예술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업에 종사하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만들었으며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 조각 기술자들이 자기의 지혜와 재수를 다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상 기술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앞장서서 일했던 기술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예술적인 재능과 또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만들었고 또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각종 기물들을 이들이 앞장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정성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흠양하셨고 그들의 헌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미 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재능으로 뭘 하나님을 어떻게 할 일은 이제 거의 없겠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사용하게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는 기도합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참 이 문제죠. 배부르고 등 따시운 거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더니 배가 불렀더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제 성공의 순간, 풍요 이때가 영적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모든 풍요가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없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위험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누가 건드릴 것도 없이 그냥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누가 막 퍽이나 교만하게 굴면 그냥 냅두라고. 그냥 냅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다 손보실 거다. 그러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냅두고 우리나 잘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더니 이제 누굴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왕을. 분명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배부른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했어요. 왕. 그런데 이제 그 구원자라고 믿었던 왕과 재판장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왕을 구하더니 도리어 왕 때문에 이들은 얼마나 큰 고초들을 겪고 있습니까? 31년 동안
5명의 왕이 세워졌다니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누구가 구원자인지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지혜 없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배반한 그 에브라임을 굶주린 사자와 표범, 새끼 잃은 곰처럼 덮쳐서 찢어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낳고 기르고 그렇게 하셨던, 안아서 건너고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분노 가운데 찢어 발기는 그런 맹수 같은 그런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하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반드시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12절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의 불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1, 2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그 죄, 그죠? 6절에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으나 그들이 여호와를 잊고 교만하여 범죄한 그 죄악들. 9절에서 보면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한 그 죄악들, 이런 죄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다 봉함되었고 저장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죄가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확실하게 차단 딱 하고 저장하신 주체는 바로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언젠가 그 봉함한 것을 열어 제껴서 저장한 것을 꺼내서 그 죄와 불의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열어보기 위함입니다. 언제 그렇게 한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죄는 다 그 악을 저지른 자의 심판의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에 막 무수히 여러 번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악한 마음, 또 음란한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불의하고 무가치한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을 물들이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즉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심판들이 마치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들이 다 봉함되고 저장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펼쳐진 행위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고 그 모든 죄악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봉함되고 저장되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은 심판날 마치 방죽에서 분물이 확 터지듯이 순식간에 다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악인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배가 부르면 은혜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찾거나 그 헛된 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자기 수고와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듯이 교만을 떨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그 순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참 구원자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덜어낼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누고 베품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런 욕심들을 덜어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다루어 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과 지혜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봉함되고 저장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에 감사를 잊지 말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품으로 우리의 욕심을 덜어내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이제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한 해를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좋은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025년 새해 목회 구상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묻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우리 남나진 집사님 다리 인대가 반쯤은 끊어졌다 그러죠. 거기에 또 염증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 기도해 주시고 또 성은경 집사님도 다리에 물이 찼다 그러죠. 많이 부었다고. 예, 그것도 잘 바랍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이순창 집사님 정말 스스로 좀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데 잘 관리하고 또 건강에 예민하게 잘 신경 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저혈당 쇼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고 이제 안효순 집사님이 또 연락이 오셨는데 그때 그 변론 10월 17일 날에 했던 걸 그때 그냥 연기돼서 못했대요. 그래서 12월 17일이 다시 변론 기일인데 지금 기도하기는 정말 올해로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니까 한전에서 그 일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게 되기를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